네. 오늘 유소년부 달란트 잔치 잘했습니까? 네. 달란트 거의 축제죠, 분위기가 보니까. 네. 아침에 왔는데요. 아니 복도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아니 이렇게 고소한 냄새가 나 가지고 어디 누가 처음엔 참기름을 흘렸나 했어요. 그런데 이 냄새가 너무 좋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게 배가 고파질 정도로.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어제부터 와서 또 섬겨 주시고, 그래서 몇몇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진짜 요즘에 우리 부서 하는 거 보면 교회 전체가 잔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감사하게도 또 부족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어 주셔서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잘 달란트 끝났나요? 반반? 괜찮아요? 네. 예전에 유초동부 사역할 때 저희도 달란트 시장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저도 제가 한 건 아니고 참여했었는데, 뭐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보니까 다 사도 쓸 게 없는 거예요. 막 300달란트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번에 휩쓸고 나면은 다음에 살 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는 한 1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쓱 돌고 다시 이렇게 와서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쯤에 또 줄을 들어가요. 그러면 또다시 달란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저기 있는 아이는 한 15분 동안 혼자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이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보니까 어제 이거 막기 위해서 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같이 축제로서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또 바라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행하라는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도고, 그 사도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유별난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다른 사도들과 누구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내걸고 살았던 사람이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매를 맞아가면서 모든 것을 헌신으로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거에 대한 반대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데 매를 맞고 다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삶이 어려워? 왜 말을 저거밖에 잘 못해? 왜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지식도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이야. 그는 사도인데 반쪽짜리 사도야라는 그런 인식이 오히려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는 말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큰 상처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막 깊이 울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을 만큼 이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그가 받는 고난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를 향해 모욕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처했다는 것을 당신들이 이해하면서 오히려 나로 인해서 자랑하고, 나를 더욱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그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 일을 계속 행하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주제는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에서 또다시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제가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서 당신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사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에는 거짓이 없었고 오직 선한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했으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와 이것을 자랑할 수 있고, 당신들도 우리 성도들 믿음이 가진 사람이라면 나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적으로 어려웠어요. 궁핍했고요. 그가 사역하는 방식이 때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는 가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가 발걸음을 돌린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런 계획을 따라서 하나하나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따라 자신은 목회 사역을 감당했을 뿐인데 그것을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지 말고 너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신앙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됐고 나를 치는 게 아니야,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를 모욕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불만을 품은 그 사람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 자신들이 행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원인들을 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췄느냐라고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진실함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사적 능력, 언변에 대해서 비웃고 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당신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나무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 왜 저라면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로서 그들과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그는 여기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와 좀 다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어떤 병이 있다,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먼저 편지로서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려했는데, 놀랍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곧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영접하는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교회는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멍이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병든 패자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 향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조로 비판하면서 사도 바울을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에 따르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그들의 사회에서 유행했던 이 헬레니즘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은 자신의 어떤 주장을 이제 설파를 합니다. 그리고 늘 비슷해요.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이 철학을 받아들여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꼭 말했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말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때요? 그를 쫓아가면요, 괴로운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를 쫓아가면 그처럼 매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는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맞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때로는 비참한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을 수 없는 그 죽음을 맞이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잖아요. 예수 믿어서 사도 바울이 잘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는 가장 높았던 자리에서 예수 믿어서 다 포기하고 내려왔을 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그는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유한 사람이었고 돈 주고 사고 싶어하는 그 시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것일 뿐이라고, 오직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았고 매맞고 고난당한 예수님을 보았고 대제사장의 비난에도 침묵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보았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도였고 그로 인해서 억울함을 그는 당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에 호소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말을 가져와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이 나의 선함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노라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제까지 행했을 뿐이지만 다만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이 당신들이 기대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조차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도인 교회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12절 말씀에 이것이 있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행했다면 자신의 이력을 증거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권위가 아니라 낮아지는 것, 복음 그대로의 증거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는 이것이 달가운 것으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도, 우리가 이렇게 높여서 보일 수 있는 사도, 세상 어딘가에 내놔도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사도라고. 뭐 베드로? 아니야, 우리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똑똑하고 위대하고 가진 게 더 많어, 정말 사도 바울이 최고야라고 그 사도들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더욱더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길 만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과 섬기는 사람들을 서로 비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내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사도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솔직하게 과연 나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앞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 요건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만약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외모, 더 좋은 지식, 더 좋은 인품, 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한국에 얼마나 좋은 분이 많습니까? 한국에 없다면 세계적으로 어떤 분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아마 이런 것에 둘 수도 있을 거예요. TV에서 자주 나오는 목사님, 그리고 어딘가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 목사님. 어떤 분들은 정말 보니까 인지도를 많이 갖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을 쓰면은 팔로워가 많은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라면 정말 자격을 갖췄으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목회를 담당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목회자라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단위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떤 중직도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단한 건데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분의 몸된 교회,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 그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식한다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직분을 맡고 섬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벅차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제사장들과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생명을 앗아가는 그 거룩한 직책을 맡은 제사장들, 또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레위인들을 바라볼 때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는 이 교회에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섬기는 사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누구보다 목회자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이 자리에 설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또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양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섬기도록 하셨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양들을 온전히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만 순종하며 이 일을 행할 뿐입니다 라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이 자리에 올라섭니다. 처음 부임받았을 때도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누군가는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임시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3년이라면 5년이라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다만 나그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생명을 다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오직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은퇴를 할 수 있을지, 그 전에 저에게 어떤 사고가 날지 누가 압니까?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또 어떻게 압니까? 다만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가운데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기뻐할 뿐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 또 섭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여겨주시길,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저에게 가시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누군가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간직하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기쁘게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끄러운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목회자가 되기를,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이분을 모셔야 된다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고 직분 맡은 사람이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세요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자랑해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랑하라는 그 의미가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그를 위해서 평생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것이라며,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떤 기준으로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여러분 앞에 행하며 그렇게 행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지만 여러분보다 나이도 젊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바라봐 주시고 함께 동역하셔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분들 앞에서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래요. 잘하려고는 하지만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인터넷 보면 얼마나 좋은 분들 많아요. 하지만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하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그 목사님보다 제가 여러분을 10,000배 정도는 사랑한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우리 청년분들과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많다는 것을요.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우리는 리더십을 위해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목회자가 아닐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목회자의 상이 많이 어그러져 있잖아요. 어떤 목회자의 부정적인 말과 행실과 그런 것을 보면서 상처받은 성도가 왜 없겠습니까? 많죠.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진실함을 안다면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을 가져오거나 사람들이 저런 지식을 알아, 사도 바울은 저거 어디서 배웠어 하는 그런 뛰어난 학문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지식적인 수준에 맞춰서 아주 뛰어난 학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과장하거나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곳에 세워진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아마 한두 번씩은 다들 유혹을 받는 것일 겁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뛰어난 학문과 철학을 가져와서 성도들이 모르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 와, 우리 목사님이 저런 것을 알아. 진짜 똑똑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환심과 마음을 사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목회자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학문을 전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련된 말을 합니다. 뭔가 배운 게 많은 티를 내잖아요. 그리고 언변도 뛰어납니다. 즐거워요. 재밌어요. 강연 들으면요,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재밌게 1시간 내내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고 아는 것,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을 오늘 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것이 맞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들어서 너무 익숙하고 이제는 신선하지도 않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에 목회자들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또다시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고,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려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요, 제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저도 주님을 보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밖으로 보여주는 부분, 때로는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서만 알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꿈꾸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죠. 저 또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인지 제가 경험한 것 정도만 알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날이 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날이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아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자랑하는 날 것이 올 거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가, 성도분들이 사도 바울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온 것,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이 천국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가 천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모습이었지만, 정말 저런 모습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는 모든 의문들은 천국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였구나,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었구나,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자랑한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서로를 알 뿐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통해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모난 것이 보인다면,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평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기에
먼저 다가가서 품어주고 그리고 끌어주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것이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다른 교육부서 또 우리 청년분들, 장년, 어른분들 서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평가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분란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과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여 주님이 이곳에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